네, 오늘도 중등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께 전심으로 찬양드리기 원합니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찬양드리겠습니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다시 한번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주의 사랑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내 삶 드리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소망 없는 내 삶에 새 생명 허락하신 날 향한 주님의 은혜, 놀라운 주님의 사랑, 삶의 문제 힘겨운 눈물만 들일 때 날 안아주시는 주님, 한없는 주님의 사랑 나 찬양하네.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소망 없는 내 삶, 새 생명 허락하신 날 안아주시는 주님, 놀라운 주님의 사랑 나 찬양하네.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나의 믿음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귀한 주일 또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음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지금 많이 추워지고 있는 가운데 그리고 또 다른 바이러스의 출현으로 저희 삶이 다시금 예전으로 돌아가고 어지럽고 힘들어진 것 같습니다. 주님,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 모두 지혜롭게 대처하고 그리고 또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앞으로 저희가 나아갈 방향을 아버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 대림절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주님이 저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주님이 인간의 몸으로 저에게 오셨습니다. 주님, 저희가 그 사랑과 아버지의 그 희생을 잊지 않고 그리고 또 기다리는 마음으로 아버지 성탄절을 맞이할 수 있도록 아버지 저희 마음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예배도 주님께 맡겨드리고 올려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양의 열기,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 주 앞에 나와 더욱 진실한 예배 드리네. 주님을 향한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뜻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 우리 한 번 더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 울림 공동체 가운데 주님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이 예배가 더욱더 주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습을 보지 않으시고
우리의 자격이나 능력이나 우리의 행위를 보지 않으시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주님께 드릴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을 향하여서 나온 우리 친구들 주님께서 더욱 들어 살피시고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드리는 예물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셔서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것에 이 예물이 쓰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손길들이 더욱더 주님의 동행하심으로 산 가운데서 더욱더 복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친구들, 선생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방금 누굴 쳐다봤는데 바로 눈을 회피해가지고 네. 네.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지난주에 첫 번째 초의 의미가 뭐였는지 기억나시나요? 제가 짧게 설명드렸는데 뭐였죠? 대림절의 의미를 생각하면 네, 기다림의 소망이었죠. 네, 기다림의 소망. 한 주간 예수님을 잘 소망하고 기다리셨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기말고사 기간이어서 저는 생각보다 쉽지 않더라고요. 네, 많이 힘들었고요. 네, 기다리기보다 네, 시험을 잘 치러내는 그런 열심을 내는 그런 삶이었는데요. 오늘 두 번째 초가 이제 켜졌잖아요. 초가 이제 두 개가 켜졌는데 이 두 번째 초의 의미는 회개와 평화의 촛불입니다. 회개와 평화. 이제 이 두 번째 주간을 우리가 살아내면서는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회개하면서 이 땅에 우리의 평화로 오신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주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12월 둘째 주 대림절 두 번째 주간을 지내면서 한 해를 돌아보기도 하고 그렇게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돌아보기도 하면서 나의 모습 중에 회개할 부분은 없는지 그런 부분을 좀 묵상도 해보시고 또 회개도 하시고 또 회개하는 우리들에게 평안과 화평을 주시는 그런 주님을 묵상하는 그런 한 주를 보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PPT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PPT에 이런 문장 들어보셨죠? 많이 접하신 문장이죠. 우습게 또 네.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 네. 또 하나는 뭐죠? 하나 더 넘겨주시면 네.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입니다.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네. 뒤에 말은 솔직히 말이 안 되는 말이기도 하고요. 이 띄어쓰기가 다르다는 그 한 끗 차이로 완전히 다른 의미의 문장이 되어버리는 그런 문장들입니다. 이렇게 이 띄어쓰기의 차이로 이런 문장의 의미가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것처럼 이 조금의 차이로 우리의 삶을 바꾸는 그런 무언가가 있는데요. 바로 관점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친구들에게도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도 이제 있는 건데 바로 저마다의 관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관점의 차이로 인해서 우리 사람마다의 그런 삶의 모습은 아주 다양하고 특별할 수 있어요. 개인적으로도 우리가 이 관점을 조금씩 변화해 감으로써 우리의 인생의 삶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태도나 또 그런 방향, 또 우리의 상황에 따라서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그런
그런 마음의 자세가 바꿔질 수 있고요. 그렇게 삶이 변화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관점의 차이에 관한 영상이 하나 있는데요. 한번 보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심리학자들이요, 이런 OBS에서 능력과 OBS 화면에서도 PPT로 성격을 묶어서 기질이라고 합니다. 이 기질을 주로 누가? 부모님한테 물려받는 거죠. 이거 잘 안 바뀝니다. 그런데 재밌게도 이 기질보다도 더 나중에 만들어지고 그리고 더 쉽게 변할 수 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더 큰 차이를 보입니다. 관점과 자세죠. 이건 쉽게 우리가 한 번씩 건드려 볼 수 있고 작은 변화로도 큰 차이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그 사람의 창의성, 리더십, 통찰력 이런 훨씬 더 크고 복합적인 능력은 성격보다는 관점에 더 관계가 많습니다. 하나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느 게 더 A와 B 중에 더 덱스에 가까울까요?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뭐 이건 정답이 있는 건 아니니까요. 벌써부터 경계하지 마십시오. 심리학자들이 뭘 여쭤보면 항상 이렇게 경계를 하시는데 그럴 필요 조금도 없습니다. 자, A와 B가 있을 때 나는 A가 더 덱스에 가깝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손 들어주시죠. 네, 굉장히 많이 드십니다. 네, 나는 B가 더 덱스에 가깝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손 들어주십시오. 네, 좀 줄어들었죠? 그러니까 한 7대3 정도로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다수가 A인 거예요. 이걸 영국의 런던이나 미국의 워싱턴에서 길을 막고 그분들한테 물어보면 80%가 저 B인 파란색 원통형이 덱스에 가깝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큰 차이죠. 여기선 3대7로 나오는데 그쪽에서는 오히려 8대2로 이렇게 나오니까요. 이거 성격과 그 다음에 능력으로 구분 못하겠죠. 한국 사람들이 경우에 따라서는 90% 가까운 사람들이 저 A가 오른쪽에 있는 것이 덱스에 가깝다라고 얘기하는 걸 보면 서양인들이 놀랍니다. 리얼리? 정말? 특이하네? 의아해요. 저 사람들 되게 우리랑 다르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이러느냐? 성격과 능력 때문이 아니라 관점 때문이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본질주의적 관점을 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근본이 어디냐는 거죠. 같은 성씨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B를 선택하셨던 30%의 분들은 뭔가 좀 역할적이고 기능주의적 관점이 강하신 거예요. 이 둘은 같은 구멍에 끼워 넣을 수가 있잖아요. 이거 굳이 성격의 차이로 설명할 필요 없겠죠. 그리고 능력의 차이가 아닙니다. 그냥 관점일 뿐이에요. 더 드라마틱하고 더 신기한 차이도 있습니다. 여기 지금 원숭이, 바나나, 펜더검이 있어요. 원숭이, 바나나, 펜더검이 있는데 자, 이 셋 중에 두 개를 묶으신다면 나는 원숭이와 펜더검을 묶겠다. 한번 손 들어주시죠. 네, 몇 분 안 계시죠? 네, 이 한 10% 될려나요? 지금 이분들? 자, 그럼 나는 원숭이와 바나나를 묶겠다. 한번 손 들어주시죠. 거의 절대 다수가 그렇게 묶으십니다. 이쯤 되면 서양인들은요, 뒤로 낮아빠집니다. 경악을 금치 못해요, 서양은. 왜? 동물, 식물, 동물. 야, 그러면 동물과 동물을 묶어야지. 어떻게 동물과 식물을 묶어? 근데 왠지 우리는 저렇게 묶고 싶어져요. 왠지 원숭이가 바나나를 묶고 싶어진다니까요. 왜냐? 원숭이가 바나나랑 뭔가 관계가 있어요.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뭔가 그래서 우리 심리학자들이요. 엔터 치시면 됩니다. 네, 신기하죠? 뭐 이 영상 보신 분이 있으세요? 뭐 알고 계셨던 사실이거나. 네, 저도 이걸 보면서 조금 신기했습니다. 똑같은 상황, 뭐 똑같은 이미지를 보고 나서도 이 관점이 다르면 사람마다 다른 결과가 도출이 된다는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과 유럽의 사람들이 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문제에 대해서 다르게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친구들도 마음속으로 아까 그 질문에 대해 선택해봤을 텐데 설마 뭐 판다랑 바나나를 엮는 사람은 없겠죠? 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것 같고, 뭐 이 친구들 여기 중에서도 뭐 나도 유럽의 사고 방식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텐데, 이렇게 어떤 현상이나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다르게 해석할 수 있다. 관점에 따라서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을 살펴보면 오늘 본문이 어떤 말씀인지 아세요? 준혁이 아세요? 오늘 말씀의 일부분 읽었는데 어떤 부분인지 아세요? 어떤 부분의 일부분인지 아세요? 네, 그 출애굽기에 나온 그죠? 출애굽기 말씀이죠. 네, 출애굽기의 말씀인데 오늘 말씀을 보면 뭐 다들 아시겠 뭐 들으시면 알 거예요. 십계명. 그죠? 십계명의 일부분이죠. 우리 친구들이라면 십계명의 10가지 계명을 다 외우고 있을 줄 믿습니다. 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으로부터 이 벗어나 이 광야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광야 생활을 조금씩 하게 되는데 이제 광야에서 걷다가 이 시내 광야 또 시내 산 앞에 이르게 됐어요. 그리고 이곳에서 하나님은 이 모세만을 이 시내 산 위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이 백성들이 지켜야 할 10가지 계명, 10계명을 알려주시죠. 자, 우리 친구들은 10계명 딱 봤을 때 10계명의 10가지 계명 쫙 읽었을 때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우선 명령이다 보니까 조금은 강제적인 느낌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뭔가 지키게 함으로써 좀 억압을 받는 느낌일 수도 있고 자유가 없는 것 같기도 하고 하면 안 되는 것을 여러 개 늘어놓다 보니까 조금은 반항심이 들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어렸을 때 이제 10계명을 외우게 하셔서 외우고 할 때 굉장히 이 10계명이 조금은 이제 부담스럽기도 하고 좀 그랬었는데 명령이니까 지키지 않으면 조금 뭐 큰일 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해요. 아마도 이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 10계명에 대해서 부담을 가지고 조금은 그렇게 느끼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뭐 계명에도 보면은 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등 좀 마음을 무겁게 하는 명령들이 있다 보니까 좀 그렇게 느끼게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 10계명을 바라보는 이 생각을 조금만 바꾸면 관점을 조금만 바꾸면 이 10계명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뭐 명령, 뭐 억압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느껴지게 되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를 돌보기 위해서 이 십계명을 주신 것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어떤 관점을 바꿔야 하나하나 좀 이렇게 살펴보면서 알아가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한 말씀을 하십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 자신이 누구인지를 밝혀주시는데요. 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PPT 나올 겁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시작.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 종살이하던 집에서 이끌어낸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애굽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준 하나님이다 라고 명확하게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준 분이다 그렇게 앞서서 말씀하십니다. 즉 십계명을 받아들이기 이전에 백성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출애굽 사건이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먼저 기억하고 이 십계명을 받아들여야 했던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출애굽 사건과 이 백성들이 지켜야 할 이 십계명 이 두 가지를 연결 지으심으로 인해서 출애굽 사건이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사랑하셔서 행한 사건이었던 것처럼 지금 내가 너희에게 주는 이 십계명도 내가 다 너희를 보호하고 지켜주고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가 잘 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명령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렇게 앞서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 출애굽이 백성들에게 은혜의 사건이었고 선물과 같은 그런 것이었던 것처럼 십계명 또한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주시는 선물이고 은혜이고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십계명 중에 몇 가지, 10가지는 다 안 하고 이 몇 가지만 은혜의 관점에서 우리가 바라보면서 십계명을 좀 다르게 볼 수 있다라는 것을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십계명을 그냥 명령, 하나님의 명령 그 자체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셨을까 한번 생각해보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자는 겁니다. 첫 번째 명령을 한번 보면 우리 3절 같이 읽어볼게요. PPT 보면 3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못한다. 굉장히 하나님께서 단호하게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절대로 섬기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문장 그대로 보면 하나님께서 굉장히 억지를 부리시는 것 같기도 하고 억압하는 것 같기도 하죠. 하나님이 자기 중심적인 것 같이 보이기도 합니다. 이 명령 그대로만 보면 딱딱하게 느껴지는데요. 이걸 조금 다른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바라보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바라보니까 이 백성들이 광야로 나오다 보니까 나쁜 길로 빠지기 쉬워 보이는 거죠. 그 이전에도 많이 죄를 지었긴 하지만요. 그렇게 백성들의 조금 연약한 모습, 불안한 모습들이 보이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백성들이 좋은 길, 안전한 길로 나아가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렇지 않고 다른 길로 빠져들면 다치게 되고 무너지게 되고 아픔을 겪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렇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꽉 붙잡아 주시는 거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둘러싼 여러 지역에는 정말 많은 우상들이 존재했는데요. 그 우상들로부터 이 백성들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볼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첫 번째 계명으로 하나님께서 이러한 명령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단호박처럼 강한 어조로 말하실지라도 이 백성들이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첫 번째 명령을 하신 겁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명령은 네 번째 명령입니다. 우리 8절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지켜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그런 기준들이 있었어요. 어떤 기준이냐면 6일 동안은 할 일을 하다가도 7일째가 되면 안식일을 지키는데 그때는 그 어떤 누구도 뭐 주인이든 종이든 그 어떤 누구도 심지어 그 동물들까지도 일을 해서는 안 됐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걸을 수 있는 그런 걸음의 횟수가 제한이 되어 있었고요. 또 그렇게 안식일에는 이 백성들이 지켜야 할 그런 좀 제한적인 사항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전통을 강력하게 지키는 유대인들이 오늘날 보면 엘리베이터를 탈 때 스위치를 누르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스위치를 누르는 그것도 마저 일이라고 노동이라고 생각한다고 해서 뭐 그렇게 스위치를 누르지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저도 이스라엘 가보진 않았지만 이스라엘에 가면 어떤 건물에는 엘리베이터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그냥 일반적인 저희가 타는 엘리베이터 같은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스위치를 누르지 않아도 1층부터 뭐 몇 층까지 하나하나 다 서는 그런 엘리베이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6일 동안은 뭐 일반적인 걸 타겠죠. 그러나 안식일 때는 이 스위치를 누르지 않아도 다 일일이 서는 그런 엘리베이터 타서 자신의 그런 좀 뭐 노동을 줄이려고 노력하는 그런 유대인들이 있다고 합니다. 저도 신대원을 이제 졸업하는데 신대원에 들어가려면 정시 시험을 봐야 돼요. 정시 시험을 볼 때 토익 점수를 보거든요. 근데 요즘에 토익 시험이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대부분 다 언제 있는지 아세요? 토익 시험이 다 주일날 있어요. 일요일날 있어요. 1년에 많아야 4번, 적으면 한 2-3번 정도가 토요일에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학교에서 토익 시험을 보는데 그럼 여러 번 많이 봐서 좋은 점수를 내야 되잖아요. 근데 학교에서는 주일날 본 거는 인정을 안 해줍니다. 토요일날 보는 것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1년에 9월에 원서를 내는데 그거에 낼 수 있는 기회가 딱 2번밖에 없는 거예요. 이 2번의 사력을 다해서 좋은 점수를 받아야 합격을 할 수 있는 그런 저희 학교였습니다. 또 우리 전도사님들 중에서 우리 친구들 중에 아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 달리기를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이 있어요. 마라톤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항상 가끔 가다가 계속 얘기해요. 마라톤 대회 나가고 싶다.
근데 마라톤 대회가 더 언제 있는지 아세요? 다 일요일 날 있어요. 거의 대부분. 네. 그래서 나가고 싶어도 나가지 못하는 그런 전도사님의 그런 안쓰러운 모습도 보는데요. 이렇게 우리가 거룩히 이 주일을 구별해내서 하나님께 지켜내는 것,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뭔가 우리가 삶을 누리고 싶고 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것을 못하게 되는 그런 제약의 상황이 되는 거죠. 이렇게 오늘날 우리가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안식일의 규정을 뭔가 철저히 지킨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아마도 조금은 삶이 좀 많이 난리 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해 봅니다. 구약 시대보다 누리는 자유가 많은 그런 이 시대에는 이 안식일 규정을 문자 그대로 지키면 아마 많이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이 안식일의 참된 의미는 안식일을 통하여서 이 백성들이 쉼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7일 날에는 너네 나 온전히 나한테만 예배해야 돼라고 백성들의 걸음걸이나 일을 못하게 하는 거나 이런 걸 통제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9절에 보면 6일 동안은 최선을 다해서 너네가 일을 해라. 너의 삶에 최선을 다해라 라고 하죠. 그러나 7일째에는 안식일로서 나한테 와서 쉼을 누리고 그 쉼 안에서 나와 교제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교제 속에서 한 주간에 느꼈던 그런 어려움이나 힘들었던 순간들이나 고민들이나 그런 것들을 해결받고 위로받기를 원하셨던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이 안식일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안식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2장 2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서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서 생긴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즉 이 안식일은 사람이 위로를 받고 쉼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베푸신 선물의 날이다 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안식일의 주인이 되시는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더욱더 큰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거죠. 마지막 짧게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째, 7번째, 8번째 명령인데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또 9번째, 9번째, 10번째도 그렇죠. 나와 있죠.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 계속하지 마라 라고 합니다. 뭔가 하면 안 되고 부정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서 이 명령이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내 행동을 통제하는 그런 명령이기도 하죠. 그러나 다르게 바라보면 나를 통제하는 명령이기도 하지만 나를 보호해주는 명령이기도 한 거예요. 나만이 아니라 다른 친구들도 다른 사람들도 다 이 명령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모두가 이 계명을 잘 지킨다면 나를 보호하게 되는 그런 명령인 것이죠. 서로가 서로를 지켜줄 수 있는 그런 명령인 겁니다. 즉 모든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넓은 마음이 이 명령 안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나를 위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서로를 살리고 서로의 생명을 살려줄 수 있는, 지켜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이 명령, 하지 말아라 라는 명령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이렇게 부담으로 느껴지는 이 10계명을 하나님의 마음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완전히 다른 의미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사랑을 느낄 수 있게 되죠. 아까 봤던 영상에도 나왔듯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 개개인의 신앙의 모습이 개개인의 능력이나 성격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달라지고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달라지는 거죠. 관점을 나의 기준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조금씩 우리가 바꾸어 나간다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많이 바뀌게 될 겁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가 다 같이 하나님의 시선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서로를 위해서 이 십계명을 지켜나갈 때,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때
우리는 어쩌면 뭐 그러면 안 되겠지만 십계명이 없어도 우리가 생명력이 넘쳐나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한 그런 세상을 살아가게 될 겁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울림 공동체 모든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들이 나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말씀도 보고 우리 친구들 서로를 바라보기도 하고 또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는 때로 나의 관점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기도 하면서 불만을 갖기도 하고 또 부담을 느끼기도 하고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바꿔주셔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말씀을 바라볼 때 하나님 앞에 설 때 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신앙의 모습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널리 퍼쳐나갈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